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 복음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인 같은 사람이었고 어쩌면 자연인 같은 프로그램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석청약을 찍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나타나서 회개를 설교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제도권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시대에 정식으로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교단에서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를 주고 이러면은 경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단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조사해봐라. 그 사람이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는지,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가서 알아봐라 라고 사람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질문을 쏟아넣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한 크게 세 가지 그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19절부터 21절까지 이들이 요한에게 세 번이나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대답했을 때 요한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되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간단히 말해서 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를 중심으로 뭉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강한 이스라엘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지,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건지 그들은 대망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따르라. 나에게 군사들을 보내고 그것을 규합해서 같이 로마를 무찌르자. 일어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번번이 다 실패하고 합니다. 로마의 그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특히 한국에 그 자칭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끌어들이고 세례도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물론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헌금도 하고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이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옛날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따르라고, 나를 중심으로 뭉치라고 말했다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로마에 대항했을 수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한순간에 부와 권력을 거머쥐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스탠스를 취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드러내놓고 말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조사단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냐?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선지자인데 그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 언젠가 다시 살아있는 채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 축제를 할 때 엘리야를 위한 의자를 마련해 놓고 그 위에 엘리야가 마실 수 있는 잔을 갖다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엘리야가 오셔서 그 잔을 마시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축제를 열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구절에서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종류의 엘리야는 나는 아니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어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조사단원들이 그래서 또 묻습니다. 네가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인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언젠가 먼 훗날에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선지자가 일어날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라 라고 모세가 말했는데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줬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가장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 모세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면서 그가 나타나나 그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 사실 다 비슷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는 자신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 부르심, 위치,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돼요. 우리가 TV에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가수가 못 될 사람인데, 누가 봐도 음치고 박치인데 막 인터뷰를 하면은 내가 이 기울어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가요계를 일으키겠다, 재건하겠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기가 아프죠. 그래서 심사위원이 악평을 하면 막 분을 내면서 당신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라고 막 성질내면서 갑니다. 뭐 악마의 편집일 수도 있지만 주제 파악을 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그저 그렇게 비웃고 놀릴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한계, 자신의 위치, 자신의 그런 주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그리스도야. 내가 내 삶의 구원자야. 내가 내 삶의 엘리야고 그 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yes or no, 그렇다 아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빠지지 않고 했을 때는 100%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느껴진다. 일주일에 서너 번 했을 때는 50%인 것처럼 느껴지고,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때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그것을 덮어야만 마음이 편하다. 세 번째, 나는 충분히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찔림이 또는 이러한 죄책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살아야, 내가 스스로 뭔가 종교적으로 살아야,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모종의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갈등,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매주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았죠. 클럽에 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죠. 술, 담배를 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고 할 때 영어로는 receive라고 되어 있어요. 받는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제가 아주 강한 믿음을 가져야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강한 믿음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강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강한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인간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다리를 건넙니다. 이 다리는 튼튼할 거야. 이 다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하고 건너지만, 그 강한 믿음이 있어도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리가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약하지만 내가 강하게 튼튼하게 지어있는 다리를 건너간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무사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사히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이미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강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강한 다리를 건너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 특히 이런 게 심한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둘이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좀 비싼 데 갔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제 다 먹게 되는데 누가 계산해야 될지 눈치 게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계산해야 되나? 나는 돈이 좀 별로 없는데, 나는 월급이 적은데, 이런 걱정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걱정을 하는 사이에 나와 같이 밥 먹는 그 사람이 나 화장실에 갔다 올게 하면서 딱 갔다 와서 영수증을 딱 내미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했어. 내가 다 지불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게 복음이 되죠. 마음에 평안이 막 밀려오면서 다 계산됐구나. 내가 안 내도 되는구나.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쏘는 날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수증을 보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 이상 너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는 구원자가 아니고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준비하는 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견된 그 조사단이 세례 요한에게 아무리 질문을 퍼부어도 세례 요한이 계속 아니라고만 그 말밖에 반복을 안 하니까 그들이 답답해서 이제는 좀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22절 보시면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제 그들은 다른 각도로 질문하는데, 그럼 너는 너 스스로 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대답이 너무 멋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삶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찾은 거예요.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뒤지고 뒤지다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머무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것이 내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부여하는 그런 부르심,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 목적, 부르심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답을 찾은 구절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4, 5절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4, 5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움푹 패인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평탄하게 되고 높이 솟은 언덕과 산은 깎아 내려지고 거친 들판은 매끄러워져서 여호와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데 그 길이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그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하루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심지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7절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동물을 활용한 욕이 아니고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두 계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자신들이고 뱀의 후손은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뱀의 자식들이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혈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가 찍혀서 불에 태워질 뿐이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져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다 깎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에게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3장 13절 보시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관행이었습니다. 로마가 부과한 세금에 자신이 또 부과해서 배로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챙기던 이 세리들이었는데 그 관행을 하지 말라는, 군인들에게도 설교했습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이 민간인을 강탈하고 빼앗고 이런 거 자주 있던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으라고 세례 요한은 설교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부도덕성, 비윤리적인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유재용 목사님께서 이제 밀양 영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기독교의 부도덕함, 기독교인들의 비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 그 뻔뻔한 모습, 교회 장로가 간음을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죠. 박찬원 감독이 찍은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도 보면은 금자씨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가 출소하는데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두부를 줍니다. 하얗게 살라고, 두부처럼 하얗게 살고 죄짓지 말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금자씨가 두부를 탁 밀쳐고 땅에 떨어뜨리면서 무표정으로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기독교 교회의 현실이 그것이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대지에서는 선한 삶과 노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저는 이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겠죠.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만일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천국 갈 것이 보장됐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다른 신을 영접한 것이겠죠. 지난주에 신약 통독반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수요반, 토요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어 나갔습니다. 쭉 읽어 나가면서 질문도 하고 제가 대답해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무엇이 와닿았는지 소감도 말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도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높은 도덕적 기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은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세요.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 살인한 것이다. 실제로 간음한 것이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것을 들으면 막 숨이 턱턱 막혀.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쐐기를 박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퍼펙트, 완벽하라.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진짜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비추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다다르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길이 닦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영접하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종교인들, 세리, 군인들에게 각자의 영역에서 회개를 선포했듯이, 설교했듯이 여러분들도 각자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바르게 살아야 될 비윤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관행을 꼬집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고 있는 일이라서 특별히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는데 그걸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 분별되지 않는다면 산상수훈 말씀을 보세요. 그 높은 기준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시고, 내가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5절에서 파견된 조사단은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니, 너가 다 아니라고 하면서
넌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권위로 지금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냐? 너에게 무슨 권위가 있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고요. 저는 큰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세례를 베풀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자신은 세례를 준다고 말했어요.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당시에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주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돌아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그 주인의 발은 땀과 또 흙투성이가 되어서 뒤범벅이 되어서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종은 정성스럽게 주인의 발을 닦아주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죽끈, 그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겨주고 씻어줘야 됐습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고 더러운 일인데 종이니까 참고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는 것이 나는 그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자이다. 나는 종만도 못하고 노예만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만약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히 여러분들 같이 서울에 살고 있는 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노예보다 못해. 저는 종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정신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그래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아마 친절하게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세례 요한 씨,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에게도 잘한 점이 있을 거예요. 강점을 발견해서 매일매일 발전시켜 보세요. 이제 그 누추한 낙타털옷은 벗고 자신을 위해서 정장 한 벌 좀 빼입으시고 메뚜기도 좀 그만 먹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도 먹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자존감도 높아진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파견된 그 조사단들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취주하듯이 세례 요한을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누구냐? 누구길래 이러한 일을 하고 있냐? 너가 누구냐? 마치 몰아붙이고 비판하듯이. 하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욱하면서 야, 내가 누군데? 당신 나 함부로 대하지 못해. 내 뒤에 백이 있어. 또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겠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종보다 못한 자요. 나는 신발끈도 풀을 수 없는 자요라고 말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도발하거나 비판하면 막 맞서 싸우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드러내려고 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낮은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렇게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그게 내 가치와 직결되니까. 제가 예전에 케어그룹원들이랑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스포츠카가 부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어차피 저렇게 빨리 운전해봤자, 스포츠카 타봤자 신호에 걸려서 못 가는데 왜 저렇게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까.
그랬더니 뒤에 타신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스포츠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스포츠카 타고 다니냐고. 한마디 했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거니까. 과시욕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자신의 가치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외모? 아니죠.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지 마.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너의 삶을 살면 되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다른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 너가 뭘 원하는 것이 어딘지 찾고 너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너의 생각에 솔직하게 살아가면 너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제가 예전에 핑클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에 핑클이 다시 모여가지고 TV에서 예능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효리가 이렇게 막 운전하면서 자기가 왜 자존감이 높아졌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만나가지고 기타리스트 이상순 씨 만나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배웠냐고 하니까 하루는 남편이랑 나무 의자를 같이 만들었대요. 나무 의자를 같이 만드는데 이상순 씨가 남이 보지 않는 밑바닥을 열심히 사포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효리가 말했습니다. 남이 안 보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공들여서 사포질을 하냐? 왜 다른 사람이 보지도 않는 부분을 사포질을 하냐? 이상순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아니까. 내가 알면 됐지. 이효리가 엄청 남편이 멋있게 보였대요. 나의 기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 멋있나요? 여러분 그런 남편 만나고 싶나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더 멋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훨씬 자존감이 더 높다.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기준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자신을 짓밟고 자신을 괴롭히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그 생각도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가치가 영원토록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의 평판, 그것에 나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죠. 나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바라볼 때 저 피가 나의 가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구나. 남의 판단도 나의 판단도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단점과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어. 이런 점을 좀 고쳐야겠어. 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하락하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 잘못된 점을 알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속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죠. 하지만 나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다고. 변함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존재 가치가 매여 있다고. 여러분, 그 당당하게 자신의 낮음을 밝힐 수 있는, 당당하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아는 자의 여유입니다. 또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저 사람에게 저러한 성품이 보이는 것일까 매력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 가지 대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선한 성품, 행실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오해와 불신이 깎여나가고 골짜기처럼 깊은 그 벽들이, 그 불신들이 메워져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를 판단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대답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나의 어떤 부도덕한 삶 때문에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거친 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